앞으로도 지난주에 이어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대조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28장 3절부터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는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휩쓸어버리는 비 같으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미국의 공산주의자인 마이클 루터 킹 2세 이 사람이 명색의 목사였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후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향해만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륙을 짜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중에 흑인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1800년에서 1850년대 미국의 흑인이 1960년에 1970년에 아프리카 흑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흑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게 더 무섭다 이거예요. 백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것보다. 백인이 흑인을 박해하더라도 먹을 것을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는데 흑인이 흑인을 박해하면 굶겨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얻고자 하는 부정적인 정치인들과 모든 것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 병든 교육가들, 배교한 교육가들이 있어요. 흑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것처럼 가혹하게 흑인을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공산당이 미국으로 안전하게 장악하게 된다면 이 규칙이 깨질 거라 이것이에요. 미국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미국은 가난한 나라로 완전히 꼰두박질하고 말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공산화시켜야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흑인들은 박멸 캠프, 즉 어디를 가냐면은 인종 멸종시키는 그 캠프로 이제 이동해서 갇혀서 지낸다 이것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정치가들이나 교육가들이 이론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경험했죠. 지난 5년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해봤지만 전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갖고 지금까지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40%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정복해서 미국의 물질적인 부를 얻으려고 꿈을 꾸지만은 잠언 28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들이 지배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부가 사라진다. 즉 미국은 빈민국으로 전락한다 이 뜻이에요. 미국이 빈민국으로 전락하면은 전 세계가 가난하게 되고 적고리서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처가 나고 폐허가 된 땅이고 황폐된 땅이고 미국 국민조차도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빈민국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가장 최악의 선동가들은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약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바로 괴롭힘을 당해본 이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발가벗길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자라서 어디를 찾아보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약점을 알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압제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버리는 비에 비유가 되는데 말 그대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일부씩 넘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져간다. 씨앗조차 가져가 버려요. 저는 너무나도 어려서 모르지만 우리 큰형님이 9살 때 유교가 났는데 인민군들이 와서 곡식은 나락을 세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한 포기에 몇 나락이 나왔으니까 추수 때 얼마나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종자도 챙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는 꿈에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히게. 잠언 28장 4절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을 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주를 찬양하라고 말하지만은 불의한 사람은 마귀를 찬양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자, 아마사처럼 느헤미야가 본문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그를 대적해 싸우는데 재판관계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들의 신뢰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재판관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민족이 지배를 받게 했던 거예요. 노예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현명한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잠언 28장 5절에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관련된 이 사례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마가복음 4장을 보자. 우리 11절 12절을 보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됐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적어도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가난해요. 지금 중공도 일부 전 국민의 3%에서 5%만 부유층이고 나머지는 가난해요. 전부 가난해요.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이 2030 세대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채택한 현대의 과학과 철학은 현재의 교육과들과 교수들에게 부패와 혼란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들은 현재의 혼란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이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통계학적 개연성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영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불가리저론적이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실제적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치료책도 실제적인 치료책인데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의 죄가 이제 전가됐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자 미국의 미시시피의 파스카골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허리케인이 은행들, 감옥들, 병원들을 파괴시키지 않는 일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들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감옥들이나 병원들은 은행들을 파산시켰던 허리케인을 찾아서 설렁거린다 이거예요. 위태하지만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원칙들과 진리들의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이고 전혀 관계도 없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조사한다. 즉 원인을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반대로 저쪽에서 따진다 이거예요.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원인을 회피해가면서.
귀납적 방법은 도덕적 기준이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의 증거와 계시의 증거를 지워버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 공산주의 방법이 이것이. 악한 사람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투로와 시돈이 멸망한 것처럼, 자, 베를린과 히로시마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연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극심한 실수였거나 필요한 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못한다. 왜 유대인들을 지금 본국으로, 본토로 불러들이고 계시느냐? 아마겟돈을 전쟁을 준비해갖고 이들을 통과시켜갖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해서 지상 왕국을 세워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못 깨닫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지금 후티 반공 기지를 공격하고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이제 자꾸 아마겟돈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611년부터 1970년까지, 즉 직권으로 말하면 2024년 현재까지도 역사를 설명해달라고 현대과학자나 교육가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들은 한 나라의 성공과 그 나라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연결을 못 시켜요. 성경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는 부흥해냈어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빈민국으로 전락했어요.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부자였었어요. 이탈리아 식민지가 됐다 해방된 지가 불과 몇 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에티오피아가 최빈민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들로 제한된다. 이거죠. 모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들에 속한 것으로 제한이 되는데 주를 찾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첫째는 갈보리에서 죄인에 대한 심판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받는 아들들의 자기 심판. 매일같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 깊이 죄 씻음을 받는 자기 심판하는 것이. 세 번째는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종으로서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겼으면 금은 보석으로 남을 것이고 잘못 섬겨서는 이제 잿더미로 변해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환란 때, 즉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심판, 야곱의 고난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을 거쳐서 남은 자들만 지상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염소 양으로 가르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민족들을 양으로 분리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민족들을 용서로 가르는 그런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백보자 심판석에 있을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났던 천사들. 용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던 천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요 3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백보자 심판서가 앉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건 특권이에요. 지금의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조차도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책들이 열릴 때 있게 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15절에. 그리고 여기서는 덧붙여서 교회 시대와 큰 환란기간 이외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선급과 유업을 그때 받아요. 자, 잠언 2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호의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은 대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각 개인과 나라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현 시대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징계나 깨닫게 하심을 심판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자, 허리케인 카밀이 골프야를 강타하거나 베트남에서 5만 명의 미국인이 생명을 잃거나 20년 만에 세금과 식료품과 2배가 되는 것을 보고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지금은 20년 만에 세금과 식료품과 2배가 아니라 식료품 값은 몇 배나 더 뛰죠. 허다못해 우리나라 구정과 추석 때만 되면 어김없이 식료품 값이 뛰죠. 어떤 거는 50% 이상도 뛰어요. 그렇다가 또 내렸다가. 잠언 28장 6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28장 7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여기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내를,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신약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돌아온 탕자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복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에 관해서는 잠언 3장 11절에 12절을 비롯해서 잠언 19장 13절을 우리는 보면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잠언 3장을 보죠.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남을 하시면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13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방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의와 불의, 그 다음에 의인과 불의한 자의 대조했는데 잠언 28장 8절부터 보죠. 높은 이자와 불의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는 것이 되리라. 의인을 악한 길로 거룩하게 해서 잘못 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임을 얻으리라.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니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자, 잠언 28장 8절에서 이 9절은 레위기 25장 36, 7절과 에스겔 18장 13절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달리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높은 이자라는 용어가 also other이라고 USURY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요즘 은행에서 말하는 이자라고 그러는 것을 이자, 인터레스트를 말하는 적절한 단어인데 돈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기 전에 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죠. 근데 요즘 사채는 말로는 20%라고 하는데 개인 돈은 거의 35%에서 40%까지 받아요. 일변, 이제 일주일 변해가지고.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고해에는 수많은 21세기 더 분명한 영어를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 자,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 그렇죠. 고리채업자죠.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은행, 보험회사, 고리대금업자 등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불이한 수익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수법이 뭐냐? 웬만큼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6개월에서 1, 2년 사이에 꼭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갈아타게 한다고 그랬죠, 보험을. 그래갖고 은근히 해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약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인데, 여길 자에서 자라는 힘이라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지상 왕국,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잠언 28장 9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한 번 이상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항상 들으라고. 이사야 1장 13절을 보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눈 가리고 유선을 부리는 거 하나님께 다 가증한 거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가증스럽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듣는데 돌이키는 이러한 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 버려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너희의 왕인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주에 전능하신 주권자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인이 정신훈련으로 진리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단 한순간도 속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의 양심을 파괴시킴으로써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하는 선생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학생들을 창조하고자 하는 대학 교수의 사고의 패턴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이들은 마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는 마귀라 이것이에요. 자신을 기만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으로서 고의적으로 진리를 회피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취급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0절을 다시 보죠.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되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수임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잠언 28장 11절에서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느니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사람들이 그 부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철을 가진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결정과 판단을 단순히 그러한 부자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은 부정 축제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매일같이 재판을 받는 야당의 암흑에 보세요. 그를 이제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전부 뇌물을 줘갖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자료들을 갖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 사표내고 말고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결정과 판단을 단순히 그러한 부자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걸 잘 살펴서 분별하는 사람,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꼭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재물은 명철을 가린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6장 9절에서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잠언 28장 12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그들의 적용하면 돼. 이 시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지요. 의로운 사람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에티오피아 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았죠. 빌립과 함께 물속에서 올라왔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나라의 독재자가 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다 숨고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5절에서 17절로 볼 때에 분명하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동물들처럼 추격당해서 사냥을 받게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는 큰 날은 휴거 다음에 하면 큰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큰 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다윗이 말하는 진화가 미리 예정된 운명대로 끝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반쯤은 미치고 성욕에 미치고 벌거벗고 짙은 화장을 하고 마약에 찌든 야만이들과 서로 먹는 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춤추는 곳. 그리고 외계에서 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에게 복종하게 된다.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바로바로 죄를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가 타락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죠. 아칸은 흙으로 그것을 덮었죠. 이제 전리품을 갖다가 장막 안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다 뜻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시켰고 사무엘 오기 전에 지체되는 바람에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렸다 이렇게 이제 죄를 합리화시켰죠.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계략을 꾸몄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내버려서 죽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토지 대금 일부를 갖다 슬그머니 띄어먹고 거짓말을 시켜서 부부가 한 날 죽었고, 유다 이스카리도 회개 원장을 맞추기 위해서 선행을 저질렀고, 이들 중 번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리고 아담은 자백하지 않고서도 자비를 받았는데, 아담은 다윗 시대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21절인 대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을 받으시고 가죽옷을 접어서 입히신 거예요. 죄를 갈아주신 거라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에는 덮고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진 속죄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그 문제가 완성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 것을 죄인이 거부하는 한 죄의 자백이나 죄를 버리는 것에 의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보면 오류인데, 지금은 몰몬교, 제칠안식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배교한 개신교에서도 이런 오류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은 자백하고 버리면 용서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을 신뢰한다고 해도 의롭게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유다 이스카리ot은 자백하고 버리고 되돌려졌지만 결국은 끝없이 깊은 구령으로 내려갔고, 마술사 시몬은 믿고 침 내려받고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고, 갈보리에서 완성된 이를 떠나서는 믿는 것, 즉 고백, 회개, 버리는 것, 구하기,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 등 카인이 한 종교로는 같은 장소죠. 지옥으로 가는 다양한 길에 불과하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죄의 자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뢰하고 높은 점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관해서 이상하게 침묵을 지켜요. 자백은 회개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악한 일을 자백하는 것이 선한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타인의 평가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을 자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그치게 되는데,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인정함으로써만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자백만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로 왜 부끄러워하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도 현명해졌음을 증명하는 것, 형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좀처럼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훨씬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자백과 버림은 죽음을 가져왔을 뿐이고, 유다 이스카리ot의 자백은 죽음으로 갔고, 또 사울의 자백은 어떤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게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세 아들과 함께 필리스티인들에게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죠. 자, 지옥은 자백한 파라오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제사장에게 자백을 했지만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의 본문은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적으로 깊이 죄를 인지한 데서 나오는 참된 자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네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다 자백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잠언 28장 14절을 보시죠.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숙고한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잠언 28장 13절과 연결이 되는데,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쭉 나오죠, 내용이. 잠언 24장 16절의 재앙과 유사한데, 완악한 마음은 파라오가 보인 마음인데, 그는 자신의 아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마음을 얻었는데,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4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3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소중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오늘은 시대적으로 적용하면 이 교회 시대, 이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참된 행복은 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임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잠언을 참 분별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